자, 친구들 전도사님 보세요. 자, 친구들 혹시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인사가 뭔 줄 알아요? 기억나요?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인사말 보여줬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쵸? 그러면 오늘은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건데 그럼 이 인사말의 뜻은 혹시 알고 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뜻이에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 귀한 것. 음, 맞아요.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우리 새해에는 좋은 일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버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라는 말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 친구들 저기 장사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은 뭘 많이 해야지 복을 받는 걸까? 일을 많이 해야지 복을 받는 걸까? 맞아요. 장사하는 사람, 매출이라고 하는데 자신들이 파는 물건을 많이 팔아서 주와 말대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 받았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공부하는 사람. 시험 성적만 봤을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학생들은 한 해 동안 복 받는 게 뭐가 있어요? 그쵸? 공부하는 것마다 시험에 나와서 뭐예요? 시험 점수 잘 받고 공부도 잘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뭐예요? 친구도 많고 인기도 많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복을 많이 받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복을 받는 걸까? 인정받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승진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것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복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는 복은 세상과 다른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서 심령은 뭘까요? 심령은 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걸 복으로 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 자, 천국을 복으로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시험 점수가 잘 나오고 이런 게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르치신 첫 번째 복은 뭐냐면요, 마음이 가난할 때 천국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 우리 친구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뭐라고요? 자, 마음이 가난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거.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나 잘해, 내가 최고야, 나는 하나님 없이 다 할 수 있어, 내 인생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종교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 전 저를 믿어요, 전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 없이 기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없이 잘할 수도 없어요 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이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친구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나는 잘할 수 있어, 내가 최고야,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 인생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공부도요, 제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유치아동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동부가 너무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같이 우리랑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새해에 또 우리가 아직 1월 마지막 주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팔복에 대해서 좀 팔복 시리즈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설교 주제는 좀 저분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Mr. B 씨, today's sermon is about the poor in spirit. First, evangelist Miss Kim preach a sermon for kids. Now, this time is my turn. God bless you.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복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통적으로 오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복 잘 아시죠? 뭐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 수가 오래 사는 것. 요즘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장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수즉 다욕. 오래 살다 보면 욕볼 일도 많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과연 또 이렇게 축복인가? 삶의 질이라든가 또 마음의 어떤 그래서 하여튼 오래 사는 것이 복 중에 하나이긴 한데 삶의 질도 좋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부, 재물이 넉넉하여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죠. 다 이런 복을 원하는데 사실 물질이 넉넉하면 편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물질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물질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편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행복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강령, 신체가 강건하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 유호덕, 좋은 덕을 쌓고 그 덕을 베풀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고정명, 천수를 잘 마치고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잘 죽는 이제 복입니다. 그 웰다잉이라 그러잖아요. 다잉 웰이라 그러나요? 웰빙이 있고 잘 사는 것 못지않게 마지막에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세상에서 이 5가지를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의 그 정의가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정의한 것이 있는데 제가 좀 가장 마음에 와닿던 행복의 정의는 뭐냐 하면 어떤 고통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이 고통과 결핍은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과 그리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육체적 고통과 결핍, 아프면 여러분 이게 그 많은 돈이 소용이 없어요. 아픈 사람은 건강이 제일 복입니다. 또 정신적인 고통과 결핍도 많습니다. 요즘 보면 미움, 분노, 불안, 또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 미국 뉴욕에 가면 센트럴 파크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 비싼 미국 그 뉴욕 중심지에 아주 광활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공원인데 저도 거기 가서 햄버거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온 적이 있는데
너무 호수도 있고요. 뭐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뉴욕 중심가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여의도 광장의 몇 배 크기 될 거예요. 이렇게 큰 그 공원이 있을까?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이 뉴욕을 설계할 때 여기 중심에 이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된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비싼 땅에 집 지어야지, 건물 지어야지, 공장 지어야지, 사무실 지어야지, 이게 무슨 낭비냐 했더니 지금 이 공원을 짓지 않으면 100년 후에 이만한 면적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이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다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적 고통과 결핍은 이게 단순히 공원으로도 조금 회복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할 궁극적인 방법이 있을까? 이걸 극복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고통과 결핍이 있겠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일상의 항상성이 깨지죠. 마음의 평안이 깨지죠. 이게 행복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생 살면서 이 세 가지 육체적 또 정신적 물질적 고통과 결핍으로부터 다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불행하냐?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팔복 8가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특별히 오늘은 이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성취하는 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은 우리가 성취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복이에요. 뭐 물질도 그렇고 아까 정신적인 그런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8가지 복인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3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Blessed the poor in spirit.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영적인 파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파산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영적인 그 파산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알 수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신용카드도 낼 수 없고 자기 이름으로 전화기를 개통할 수도 없고 자기 이름으로 뭐 어떤 사업체를 낼 수도 없고 왜냐하면 파산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뭘 하면 그 빚부터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인 파산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의, 뭐 내 어떤 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주님을 잘 안 따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그리고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나는 심판받을 죄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다 가졌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는 자신을 볼 때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밧세바와의 어떤 큰 죄악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는 인식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오니 주께서 그런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한 가지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것은 다 파산해도 영적으로 파산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사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이란 것은 단순히 자신을 낮춘다는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이렇게 저 사람 겸손해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아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높이 평가하는 이런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 아래에 자신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한 절대 의존과 신뢰를 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오늘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왜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셨을까요? 이 아이들이 뭐 봉사를 합니까? 아니면 뭐 찬양을 뭐 멋있게 합니까? 이 아이들이 뭐 헌금을 합니까? 이 아이들이 뭘 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럴까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 의존입니다. 절대 의존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아빠 가는 거 자기도 따라가고, 엄마 자는데 자기도 옆에 붙어 있고, 그냥 아빠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애들이 크면은 이제 뭐라 그래요? 나 아빠랑 생각이 다른데 엄마 나한테 뭐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이제 생각이 커지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절대 의존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절대 의존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과 신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강약약강이에요.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고질병이자 컴플렉스가 뭐냐 하면 나이, 학력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고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궁금해져요. 당신 나이가 몇이야? 어느 학교 나왔어? 나이가 나보다 어리고 또 나보다 좀 막 아니다 싶은 대학이면 괜히 우월감을 가지고, 나보다 나이도 많고 나보다 더 괜찮은 대학 나왔다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꿀리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이런 걸 읽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저희 노예에도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 노예에서 또는 시찰에서 어떤 모임을 가면, 우리가 이제 모임을 가면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들을 방문을 해요. 뭐 강원도에 있는 교회면 강원도에 있는 교회, 뭐 어디 저쪽에 남양주에 있는 교회면 남양주에 있는 교회, 뭐 원주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남산을 가죠. 한 번은 이제 춘천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자기가 춘천의 역사와
지리와 그쪽에 무슨 유명한 문학관을 갔는데 거기를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쪽에 좀 조예가 있는가 보다. 근데 다른 교회 갔는데 그 교회의 역사와 그 지역의 어떤 유명한 걸 그분이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다 같이 걸어서 남산 올라갔거든요. 남산 올라가면서 자기가 남산 가이드를 하더라고요. 이 남산 성곽길이 어떻고, 그 가만 생각해 제가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동네 왔으면 나한테 내가 안내해야 되는 거 아니? 남산 내가 수십 번 올라갔고 그래도 근데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은 그냥 요즘 아이들 말로 낄낄빠빠를 못하는구나.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5만 군데 그냥 다 끼는구나. 근데 이분이 자신의 모든 지식을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남산에 대해서 좀만 알아보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와서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남산 길이 어떻고 뭐, 그래서 이분은 좀 뭐라 그럴까, 좀 미성숙하구나.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끊임없이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다 알아채요. 그럼 뭐예요? 하수예요, 하수. 나 이렇게 똑똑하다, 나 이렇게 많이 안다. 근데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으로 한 수 접어버립니다. 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살다 보면요, 내가, 내 가족이 어쩌다 보면 그 입장에 설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냥 가난해집니다. 그 입장에 서기 전에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할까? 이해 안 가네. 근데 내가 또는 내 가족이 그 입장에 서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그의 삶이 이해되고 그의 경험을 귀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평소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의 삶과 경험을 귀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두 가지라 했죠.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요, 그리고 그를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파산해 본 사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특징이 뭐예요? 가리지 않고 이제 일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거 힘들잖아, 그거 어렵잖아, 그 일 부끄럽잖아, 그 일은 나랑 안 맞아, 난 그런 사람들하고는 일 못해. 근데 파산하면요, 이것저것 가릴 게 없어요. 힘들어서 못한다고요? 어려워서 못한다고요?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못한다고요? 나랑 안 맞는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따질 경향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내 체면보다 내 자존심보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나에게 딸린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내가 뭘 체면을 차리고 자존심이 중요하고, 이거는 뭐 어려워서 못하고, 이건 힘들어서 못하고, 이건 부끄러워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전에 없던 열정이 생깁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에 미국에 가서 알바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할까? 제가 기술이 없잖아요. 영어도 못하고 운전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아르바이트가 LA 다운타운에 그 윌셔가에 있는 나이트 클럽 발레 파킹이었습니다. LA 지역 제일 큰 나이트 클럽이었어요. 주말에 차가 200대씩 들어와요. 제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너무 스스로 막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러 왔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거 나이트클럽 이걸 또 소개해 준 사람도 그렇고 이걸 또 내가 찾아간 나도 그렇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당 7.5불이니까 그 당시에 했는데 하면 할수록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차 한 대를 빼니까 1불에서 2불을 주는 거예요. 200대를 7명이서 케어하는데 제가 운전 잘하잖아요. 젊은 친구들보다 오히려 막 주차 타워에 막 올라가는데 빨리 빼고 가져오면 빨리 빼주면 2, 3불을 더 버는 거예요.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냥 계단을 타타타타 올라가서 차를 갖고 쫙 내려서 쫙 떼고 돈 딱 받고 다시 쫙 뛰어서 딱 받고 돈. 나중에 집에 왔더니 다리가 땡땡하게 부어서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뿌듯할 수가. 1달러짜리가 이만큼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릴 게 없어요, 여러분. 뭐 가난한 사람이 가릴 게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물질적 결핍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처럼 영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영적인 결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칩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보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는 존귀한 공회의원이라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율법학자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묻잖아요. 근데 밤에 나왔어요. 체면 때문에 그랬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면박당하잖아요.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영생을 얻는 게 더 중요해요. 삭개오 보세요. 체면 불구하고 그 어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데 새해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걸 알아가는데 우리는 더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기뻐하실까?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고 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열정이 넘치는 삶.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는 쳐들어가는 거예요. 빼앗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하나님 그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유치 아동부 어린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해요. 마이크에 하울링이 날 때까지 찬양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열심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보면 잘 모르시는 노래라든가 또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 체면에 무슨 박수를 치냐 이러고 찬양할 때 좀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들 딸이고 다 손자 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더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CCC의 창설자 김준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마 십몇 년, 한 15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제자들이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주의 3인방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그런 분들입니다. 쟁쟁한 목사님들이 그분의 제자예요. 근데 그분들이 추모의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 김준곤 목사님은 연세가 들었지만 항상 청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그러냐면 배우는 거에 대해서 열정이 식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수첩을 꺼내 들고 잠깐만 좀 천천히 얘기해봐, 좀 내가 받아 쓰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 선생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좋은 얘기는 나도 좀 받아 쓰자.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스승을 존경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와 장소,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데 더 힘을 써야 됩니다. 아이 뭘 이 나이에 뭘 배우라고 하냐고. 아유 이 나이에 뭘. 여러분 그 나이가 어때서요? 내 나이가 어때서? 갈렙은 85세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고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그 먼 여정을 떠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힘써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적인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시편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냥 하나님 앞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받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따로 뭘 할 게 없어요. 그냥 물이 공급되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은 천국입니다. 두 가지 의미의 천국이 있어요. 첫째는 그 하늘 나라예요.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나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우리가 가는 하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 하늘 나라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라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 올람 하제를 때를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이 올람 하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보상하고 의인들이 상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나라입니다. 그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내 삶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의는 뭐예요? 의 저스티스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이걸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예요. 그 다음에 평강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예수님이 화목제물 드셔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했어요. 껄끄러운 관계, 막힌 관계,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인하여 복원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그 다음에 희락, rejoice.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인이 정치를 하면은 좋아지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 평강, 그리고 속량받은 백성이 하나님에서 기뻐하는 이 즐거움이 회복된 삶입니다. 이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니 먼저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그보다 앞서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니 내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는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 가정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으로 일을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서서히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침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는 사람들인 성도들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곳이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2026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며 넘치는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 가정 천국, 일터 천국, 천국 같은 교회를 세우며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